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했던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지금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 축하하고 또 즐기는 그런 국제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일수록 참 아이러니한 게 성탄절을 크게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성탄 시즌에 여행을 할 일은 많지 않지만 여행하다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성탄절에 뭐 때문에 기뻐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상업적인 목적과 또 연말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또 어떻게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까 하는 고민을 적지 않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성경입니다. 소선지서는 전체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서는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집니다. 대선지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표로서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대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와 다르게 그 성경책의 분량도 적고 그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도 짧고 또 사역한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와 다르게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12권 전체가 다루고 있는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네. 그것을 소선지서는 그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전에 쓰여졌던 책을 보면 그 주경신학자들이죠.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보더라도 오래전에는 이 소선지서가 지향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스가랴서가 소선지서이고 예언서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한 진술이잖아요. 예견이 아니라. 예견과 진술은 다른 거예요. 예견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의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선지서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우리 입장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 기준이 돼야 돼요? 1차 수신자인 그 시대의 사람 그리고 스가랴 자신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날이에요. 이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탄을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데, 왜 소선지서는 정작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을 기쁜 날, 즐거운 날, 복된 날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태도예요. 성탄절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그날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소선지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을 옆에 끼고 30년, 40년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스가랴가 서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 지금 1장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는데 안 가져오신 분들이 또 태반이잖아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다 외워서 그런 거죠. 스가랴서는 기원전, 주전 518년에서 520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왕 때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그게 어느 왕 때인지는 아시지요? 세종대왕 때는 아니고요. 누구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이제 이런 세속사와 비교될 만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자신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500년 전에 이 스가랴서는 기록이 된 것이지요. 스가랴보다 앞선 것은 이사야일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가 다른 소선지서와 굉장히 다른 특징은 스가랴서 전체에 넘쳐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은 해석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조금 그 내용을 알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스가랴에는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환상들이 묵시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본 환상들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환상들과 때때로 비교되기도 하고 또 함께 혼합되어져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를 이해하려면 스가랴에 나타나고 있는 환상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스가랴서를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가치, 핵심 사상, 반복되게 나타나는 핵심 사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찾으셨나요?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지요? 큐티 하시면서 이런 고민과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하면서 왼쪽에 있는 그 해설이나 뭐 관주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기록해낸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쓴 주경학자들이 쓴 그 해설이나 설명에 보면 스가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읽고 나면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 그냥 선입견이 드는 거예요. 스가랴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누누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학도 계속 발전해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무천년설 쪽으로 이렇게 종말 사상이 신학적으로 발전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새롭게 출간되는 신학 책들을 뭐 사서 읽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스가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는 그냥 읽지 않아도 사실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머리를 정리하시고 고개를 다 드시고 머리 숙이고 있어봐야 어지럽게밖에 더 하겠어요.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예레미야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물량주의에 물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가득 메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예배를 도저히 역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나와 있으면서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고 강포와 잔악을 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가 고발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지요? 금식으로 이야기해요. 나 40일 금식 몇 번 했어. 이러면 영빨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나 매일 아침 금식해. 이러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에 대한 아주 단편으로서 고발하고 있는 증거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범죄는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헌금에 대한 문제예요. 11조.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금식했던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 위한 거 아니냐? 그 금식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반복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11조를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예배, 그들의 드리는 물질에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 익은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이셔서 이 나라가 심판을 자초했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너는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했음에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예배와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생활, 금식과 11조 생활과 선교사를 보내는 일, 사역을 하는 일 이런 것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사역의 중심에 서서 복음 전하는 일과 사역 중심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원금 하니까, 내가 11조 생활하니까, 구제원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장이고 팀장이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장로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이 깨어져서 모든 나라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됐고 포로가 된 거죠. 그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이셔서 그에게 촉구했던 건 뭐겠어요? 죄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강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촉구하는 건 뭐겠어요? 회개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식이.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초림이 크고 두려운 날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왜 여호와의 오심이 크고 두려운 날이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 참 딱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빨리 숨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큰 태산이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리고 감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여호와의 초림의 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이사야부터 소선지서 전체가 일관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남은 자, 남겨진 자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을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 의로운 싹이 돋아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실 곳이 없고 예배가 멈춰졌지만, 그러나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질 거라고요?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질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전히 죄와 짝해서 살아가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일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산으로 들러 나는 나가 놀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테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민족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큰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슬픔의 변에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느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채찍에 맞고 찢겨서 등짝이 거북등처럼 되고 손은 갈라져서 터져서 포로지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때가 정말 복된 때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들, 눈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은 크고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양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만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기쁨이 변해서
수치와 근심과 탄식이 되게 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임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의 권력을 의지 삼았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불과 함께 타서 사라지는 그 잿더미에 앉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가슴 아파하는, 자신의 가정의 문제보다 성전의 붕괴를 더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쇠락을 더 근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크게 기뻐할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재밌으시잖아요. 재미없군요. 저만 가슴이 설레이고 재밌나 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형태로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재림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들의 자랑은 변해서 수치가 될 것이고, 그들의 웃음은 변해서 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기쁨은 변해서 부르짖는 탄식이 될 테지만 아무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암흑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근신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 무익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런 성도도 없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익하지만 나를 써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통회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들이 가진 것 없고 모아놓은 것 없고 기댈 만한 권력이 없어도 그날은 무슨 날이 될 거라고요? 크게 기뻐하는 회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조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스가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누구라고 얘기하지요? 도대체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지금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소리 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뭘 들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20분을 설명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진짜 그냥 예레미야 시대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망했는데 시온의 딸이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 큐티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다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그들을 뭐라고 시온의 딸이라고 불렀는가? 도대체 이들은 누군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아파하면서? 성전의 파괴를 아파하면서. 내가 바쁜데 어떻게 교회 이래?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처럼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처럼 포로지에서 번듯한 집을 짓고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무엇 때문에? 성전의 황폐함 때문에 무엇하는? 눈물로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스가랴가, 학개가,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성전의 문이 불타고 성전이 황폐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진미를 먹으면서도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왕궁에서 말할 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예배할 수 없음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의 표현대로 무슨 자들?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크게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탄식을,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해요. 큐티 하시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왜 시온의 딸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로지에 잡혀가서 호화호식하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포로지에 잡혀가서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무조건 힘들고 고민하는 사람이 시온의 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것을 마태복음은 무엇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돈 없어서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두 번째 줄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표현이지.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 조금 신학적으로 표장해서 이야기하면 오실 메시아의 때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응?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안 되는 응?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자들,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총리가 되고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고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를 부를 누리지만 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은행에 있네. 내 모든 보화는 땅 문서네. 건물이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모르시는군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더나. 아, 이렇게 시험을 가사로 봤으면 제가 아주 전국수석을 했을 텐데.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하나님, 시온의 딸이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아들이어야지. 왜 이러십니까? 왜 아들은 없지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남자는 다 쓸 것이 없지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해본 소리예요. 여자들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들을 연상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회고하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의 왕이 임하시니까 이제 그 포로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시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그것도 옛날 복음성가 가사잖아요. 슬픔 대신 기쁨을. 왜 그러면 기뻐해야 되느냐?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돈이 생겨서요? 건물 사서요? 로또 맞아서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소원이 그거잖아요. 기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돈 많은 사위를 얻게 해주세요.
그놈을 등쳐먹고 살도록 뭐 이런 응? 며느리가 재벌집 3세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응? 어젠가 서재에다가 내려가니까 저와 함께 사는 어떤 여자가 넋을 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보냐 그러니까 제목이 무슨 제목을 잊어먹었네. 프랑스 남자인데 30몇 살인데 호텔 매니저래요. 그래서 호텔에서 살고 빨래도 호텔에서 해주고 밥도 호텔에서 먹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놈을 만났냐. 두바이 뭐 왕자처럼 사는 프랑스 남자던데 부인은 한국 여자고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님, 저런 놈 하나 또 어디 없나요? 우리 사위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남자가 파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파김치를 못해서. 뭔 소린지 도대체. 그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왜 기뻐해요? 돈 생겨서요? 건강해져서요? 돈 많은 며느리 사위 얻어서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요? 박사학위를 취득해서요? 연봉이 높아져서요? 아니에요. 왜 기뻐하라고요? 왕이 임하신다. 왕이 임하신다.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다. 뭐다? 너희의 왕이 임하실 거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계속되고 기도회가 계속될 때는 기도회 나오는 게 지겨우시지요. 예배가 귀찮으시지요. 그래서 말라기가 예배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멈출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때가 좋았어라고 사모하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기도회 왜 자주 하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번거로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서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가인의 예배처럼요. 그들이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뭐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시군요. 그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이분들이.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먼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이다.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그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공의롭게 행할 거다. 우리는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고 겉으로 의로운 척 할 수 있고 겉으로는 뭐 온갖 거룩과 경건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싫어도 싫은 내색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의한 것을 보고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못했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야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면 누가 교회에 남아나겠어요? 네? 그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좋아질 거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아까우면 아깝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기도에 나가서 앉아있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게 정직한 거예요. 괜히 그냥 경건한 척 하면서 속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믿음 없어서 기도에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또 하면 또 다 또 그럴라 또. 아이씨. 난 기도에 가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게 더 좋아. 이런 게 정직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하고 하나님 나라는 빠이빠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요. 정직하게 심판하신다고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손해보는 것 같이 미련한 것 같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나도 헌금 안 하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런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나도 가족 모임 중요하고 뭐 이런데 억울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